9월 8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해서 엘리 제사장을 몇 번 찾아갔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타이타닉 배죠. 초대형 선박입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횡단하는 북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박입니다. 이 초대형 화로운 선박이 첫 출항에서 그만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무선 통신 장비가 켜져 있었더라면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다. 침몰하였더라도
그 엄청난 사상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진행하던 그 항로에 다른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안호입니다. 캘리포니안호는 항로를 진행하던 중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빙산 그리고 얼음 조각들이 항로에 너무 많이 떠 있어서 그대로 운행하다가는 사고가 날 게 뻔했기에 캘리포니안호는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때 타이타닉호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캘리포니안호의 무선사 시릴 에반스가 항로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전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얼음 조각이 많이 떠 있고 빙산도 있다고. 그러니 조심하라고.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반스의 무전을 타이타닉호의 잭 필립스가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한다는 이야기가 꺼주세요. 꺼주세요. 지금 바쁘다고 무전 꺼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케이프레이스 귀지하고 교신 중에 있는데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인지 당시에 타이타닉호의 스피커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소리가 조절되지 않고 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꺼달라고 당신네하고 무선 교선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안호의 에반스는 무선 장비 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0분입니다. 1시간 10분이 지난 다음에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급하게 전환 신호를 보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캘리포니안호, 그 전환 신호를 듣고 달려왔어야 했는데 무전기를 꺼놨으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배가 그 전환 신호를 듣고 왔을 때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죽은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당시 이때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12명의 사사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시대의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보다도 제사장 엘리한테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희생제물을 지 맘대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요, 참으로 문제가 많은 행동입니다. 이 문제를 엘리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번쩍만쩍 했고 덮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꼭 말씀해야 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지 뭐, 엘리야 하고 엘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엘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었기에 그 어머니 한나가 서원하였기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걸 엘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 아버지한테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제사장님, 왜 부르셨습니까? 하고 달려가봤자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닌데, 아니라고, 잘하고
네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준 거죠. 말씀이 희게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원으로 있었던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것은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부한 자를 가난하게 만드신다고. 하지만 가난한 자는 부하게도 만드신다. 높은 자는 낮추신다고. 하지만 낮은 자는 높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가난한 상태로 쭉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 상태로 쭉 가는 것도 아니요. 낮은 상태로 아니면 높은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 엘리가 낮아지고 낮은 자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엘리가 왜 낮아졌습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점점 보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낮춰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엘리는 못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그 소리를. 하지만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닫혀지면 낮춰질 것이요 영적으로 열려있으면 높여지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닫혀져 있으면 낮춰집니다. 열렸으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내가 낮춰질 것인가? 내가 높여질 것인가? 그것은 나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환기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도 전환기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달라질 것이라고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높아지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고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도래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영적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이 시대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졌고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이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면목교회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전환기를 당해 저희들 우왕좌왕 혼란스럽게 허둥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진 일 성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감당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